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서진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박대덕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없는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연말에 사임하고 약 한 6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단에 섰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안산 구름교회 이 건물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2012년까지 13년 중간에 3년 잠깐 어디 갔다 오고 해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안녕 목사님의 그 목회를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혼도 많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그만두고 때려치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께 훈련을 받고 나니 이제 목회에 힘을 받은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한 6년 하고 나니까 안 목사님 그 목회의 그 길을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저도 같이 있다가 또 가신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 목사님 험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딱 해보니까 안 목사님의 마음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뭐 교구장들하고 신방 다니고 하면 교구장님들도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십니다.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봤을 때는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 여러분들도 단면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입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뒷면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안산구름교회에 와서 참 찬양하고 또 하는 거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어진 환경인데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가면 성가대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못해요. 뭐 교회도 자꾸 인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가대 하시고 뭐 찬양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꿈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있다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그 없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없애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을 때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절을 우리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잘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잘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 공을 생각하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내가 너를 택하였노니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기름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하는데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사무엘이 인정을 했는데 등극식 앞에서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택함 받았습니까? 기드온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내가 사사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웃 민족에게 침략당한 그 민족 가운데서 혹이라도 자기가 빼앗길까 봐 밀타작을 하는데 집 안에서 포도즙에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왜요? 혹시라도 이웃 민족이 와서 자기 것 약탈할까 봐 그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이제 저를 제대로 알아보시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완전히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3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할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믿음의 선진들을 택하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 내가 잘해서 뭐 직분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충성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직분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공 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도 저는 감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인원이 줄고 교인들이 막 이렇게 줄어 들어갑니까? 그래서 동탄에도 제가 목회하는 동탄 지역에도 상가에 세워진 교회들이 5년, 10년 버티다 못해서 교회를 접는 교회도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없어지니까 참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이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 속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거기에 한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이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길어서 6절 7절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죠? 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는 거기 가서 그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 천사가 전해주면서 그 갈릴리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무서움과 기쁨을 안고 이제 무덤을 떠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좀 전해라 그러셨어요.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뭐 갈릴리가 중요하다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도 당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으면 이제 영광에 부활하셨으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해야죠. 왜? 그 변방 갈릴리 그 나사렛 막 그렇게 좀 하찮은 곳이라고 그렇게 핀잔받는 그런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뭐 인간적인 부귀 영화를 얻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 땅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저 하찮은 갈릴리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좋은 집 짓고 거기서 삽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삶의 그 사역 자리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서울에 가면 그 대광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치유 신유의 은사 계신 그 사모님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안수 받으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홍예숙 사모님이 내변변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여러분 지체 장애우들처럼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이 딸을 낳았는데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생활할 나이가 좀 되었을 때 그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너 치료받고 나와라. 그래, 안 치료 못 받으면 나오지 마라. 하고는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어린애가 한 7, 8살 된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거기 주암산에 집회할 때 뒤에서 앉아서 막 있다가 뭐 애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맨날 장난만 치고 원장 목사님한테 꾸중 들으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원장 목사님 신발을 똥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꾸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도 좀 치고 싶고 해서 조금씩 뚱땅뚱땅 치다가 이제 찬양하다가 막 은혜가 받고 그래서 예배 몰입하고 예배 드리다가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수하면 병자들이 막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신유의 그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안수도 하고 하는데 자기 동네 가장 지식이 그 한 가정에 서울대를 2명이나 보낸 집에서 그 한 아들이 척추 장애가 생겨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이 척추가 자꾸 굳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인데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다.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창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웃 교회에서 막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우리 아들 다 이제 굳어서 이제 죽는데 치유되면 이제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예수 사모님이 그분을 안수를 했어요. 뭐 안수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집회 때마다 안수하고 하니까 이분이 점점 굳어지던 이 척추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홍예수 사모님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산 대강교회에서 거기서 사역하시다 이제 서울로 옮기셔서 하는데 참 은혜롭게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예숙이라는 이 분이 왜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원장님 신발 똥통에 던지고 다른 밭에 무 뽑아 먹고 완전히 막 개막 난이 같이 했는데도 이 원장님이 그렇게 아끼주고 기도해주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 원장님의 자녀도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아껴주고 망나니에도 기도해 주니까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죠. 여러분, 비록 그 원장님 자녀들은 치료가 안 됐어요. 홍예숙 사모님도 치료가 안 됐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환경 탓하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 불평, 불만 안 가질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사람을 바꿔서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감사하면서 섬기십시오. 네. 감사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말씀에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가 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1제자가 이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읽고는 뭐 이래? 아니 제자들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들이 요즘 예수님의 사역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이것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의 사역대로 안수하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딱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키워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키게 하라가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제자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핵심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정말 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막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내 스스로의 믿음 생활이 넘어지고 깨지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먼저 내가 온전해집시다, 우리가 온전해집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막 설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보니까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언제 우리가 온전해져서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 평생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면 하늘 날아갈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태 복음을 보면 한 주씩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이 말씀을 보기 전 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작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1층에 이전을 했는데 예배 전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다 오는데 어느 한 집에서 찬송이 들려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그런데 그 찬송이 들려요. 야,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감사가 탁 나오더라고요. 왜요?
저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래도 악기 있고, 그래도 드럼도 있어요. 저희도 드럼 치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감사가 먼저 막 터져 나오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고 가서 제자 삼겠나? 저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교만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래.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좋은 제자들에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비록 교회가 집에서 드려진 작은 예배일지라도 거기서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 삼고 선포하고 나가서 전하면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제자 어떻게 삼습니까?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도 담배 못 끊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못 믿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그 지상 명령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한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